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9일에 있을 구역연합 1일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연합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각 목장의 모든 구역들이 또 목자장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또 구역장을 중심으로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우리들 깨워주시고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2월 12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 더욱더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내려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양육을 잘 받게 하셔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정말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넘쳐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역연합 1일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각 목장의 모든 구역들이 목자장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또 구역장을 중심으로 모든 구역원들도 한마음 한뜻 되어 더욱 모이게 힘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장과 건찰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구역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구역 식구들에게도 주신 여러 가지 사명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는 일과 직장과 사업 위에 어려움 없도록 더욱더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6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69쪽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제1계명인 이제 7절 말씀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으로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라고 기록된 제2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 확신과 안정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성향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타락한 인간의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다른 형상을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의 예배 방법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것이며 일종의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신앙 형태입니다. 전능하시고 또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이 유일한 하나님을 피조물인 그 다른 어떤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또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생명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진노를 표현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의 재산이나 또 명예나 권력 그리고 높은 학문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이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로도 대체할 수가 없으며 그것을 엄히 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에 대한 예배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피조물을 향해서 예배하며 또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상대방에게 분노를 동반한 아주 극렬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피조물로 대신해서 예배를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고 또 질투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는 인간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이 방법 이외에 그 어떤 예배 방법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이며 또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예배 방법과 또 예배 대상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 행위에 따른 저주와 복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형상의 피조물들이나 또 인간의 욕망으로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사랑하는 이 대상이 요구하는 바를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른 예배와 또 우상 숭배의 이 차이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제일 첫 번째 되는 수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도의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성행하는 이 현대 사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현대 문명 자체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평가되는 우상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또 명예에 심취돼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떠한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자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